네, 우리 수련회 어제까지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 중에 또 같이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수련회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던 건데, 못 오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를 못 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그때 참여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35명이 받았던 은혜가 나머지 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은 수련회 주제랑 관련이 되죠. 그리고 제목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주제가 약간 수련회 때 주제랑 거의 겹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실합니다. 네,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약간 확장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하거나 이제 누구 만나게 되면 가끔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하다가 됐냐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가 장신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 이제 같이 입학한 입학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학한 저랑 같이 학교 들어간 사람들이랑 그 이야기를 또 같이 시작을 합니다. 넌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왔냐? 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학교 가면 보통 졸업을 하고 목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니까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될 생각을 했냐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받은 것이 장신대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할 거예요.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왜 여기 왔지? 나는 왜 목사가 돼야 되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의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 대답을 들어봤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막 성경 막 10독, 20독, 20살, 21살 나이에 막 20독 막 하고, 막 교회에서 장차 목사감이에요. 막 다 이야기 듣고, 막 성령에 불 받아갖고 막 불 떨어진 상태에서 와가지고 막 능력 보이고 막 치유 일으키고 막 불 쏘고 막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앉아서 모여서 수업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때요? 전 그때 당시에 1독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몰라요. 대략적인 내용은 알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막 줄줄줄 농담조차도, 제가 요즘에 성경 농담 가끔 하면 다들 그냥 비웃고 마시는데, 그러한 똑같은 농담을 그 20살들 그 학부 들어와서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이 똑같은 개그를 합니다. 막 성경으로 막 드립을 쳐요. 온갖 난무하는 그 개그와 드립들이 전부 성경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같이 웃어야 되는데 약간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나는 저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같이 웃어주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죠. 왜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 왔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 대를 생각을 했냐. 그래서 막 다 얘기해요. 자기 불받은 경험 이야기하고, 막 성경을 외독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막 확신에 찬 어조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처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글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님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오게 됐는지 우리도 아직 알지 못한다.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성경도 모르니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지 마. 그래서 성경 선택 과목 다 안 하고 일반 그 교양 과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영어 이런 거 열심히 듣고, 성경 같은 거 얘네랑 우리가 잽이 안 될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그룹이 이제 그때부터 학교 열심히 다녀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때 만나서 그렇게 그룹이 형성되었던 그 친구들이 지금 목사 다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 받으신 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회사원 되신 분들도 있고, 공무원 되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 많이 이제 대다수는, 모두는 아니지만 그 대다수가 약간 그때 당시에 불 받으신 분들, 성경 20독 30독 하신 분들이 그렇더라고. 이게 제가 일반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대답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같이 모였던 그룹들도 다 비슷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 와 있네요.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있네요. 어쩌다 보니 목사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 와 있네요. 라는 대답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도 우리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온 사람들이다. 라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야구팀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팀 이름이 어쩌다였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된. 그래서 어쩌다가 이루어진 일들이 참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계발서라는 책이 있죠. 자기계발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성공 비결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베스트셀러가 보통 자기계발서가 많죠. 사람들이 어떻게 뭐 투자에 성공했는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성공을 했는가, 어떤 일들에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성공 사례들을 적어놓은 책이 자기계발서 혹은 성공 미담 뭐 이런 책들이 서점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본인 작가가 그 자기계발서 성공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 성공 사례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 성공 사례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엑기스를 다 뽑아내봤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00명의 자기계발서를 다 모아갖고 엑기스를 뽑아서 공통점이 뭘까 뽑아놨는데 거기에 매우 비슷하게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뭐냐면 어쩌다 보니 제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야기를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대답했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도 똑같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뭐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목사고 막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무언가 내가 계획하고 목적하고 막 파이팅 있게 무언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오히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생각이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입신양명을 이룬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봐서 세상의 기준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2명을 꼽자고 하면 다니엘과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2인자죠. 전체 국가의 2인자의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요셉의 은혜를 주옵소서, 뭐 다니엘의 은혜를 주옵소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도 한번 총리처럼 국가 2인자 정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뭐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다니엘과 요셉은 전부 사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거나 다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거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성공담, 승승장구하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은 원래는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던 막내 아들이었죠.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얘를 팔아먹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하죠. 유혹을 했는데 안 넘어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도 처음에는 또 막 사람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가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갑자기 내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도 비슷하죠. 다니엘도 친구 3명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도 또 우여곡절이 있죠. 뭐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이 주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하면서 거절했다가 또 뭐 혼나고 또 사자굴에 막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뭐 사자 먹이가 될 그런 위기를 처했다가 다시 또 거기서 끌려 나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셉이랑 다니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봤을 때에도 얘네들이 무언가 내가 처음에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때부터 내가 이 나라의 2인자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계획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쩌다 보니 딱 하나만 지켰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만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는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정체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끝까지,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붙들었을 뿐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갑자기 나한테 총리를 하래요. 나한테 국가의 2인자가 되어달래요. 나는 당신네 나라 사람들도 아닌데, 매우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그들이 국가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신들은 어떻게 총리가 되었습니까? 물으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된 저는 이제 그냥 목사가 된 것만 해도 저는 지금 굉장히 감개무량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공했던 2,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도 그러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러하고, 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소위 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만 지키고 시간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자리에 위치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마치 어떤 거대한 자석 같은 힘에 의해서 내가 막 끌려가는 듯한 것이 아마 인생이라는 그 발걸음과 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내 혼자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던 친구를 만나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고,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내가 지금 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좋은 유전자를 물려준 부모님이 계시고, 이렇듯이 상황과 환경이 탁탁 맞아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4절 본문 말씀은 바울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라고 말하는 그 실체, 거대한 자기장과 같은 자신을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작하는 본문이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거대한 자기장과 같이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가끔씩은 그 자기장과 같은 힘을 막 거부하고 막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순순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힘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빚졌는가? 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커다란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무엇을 빚졌는가, 제가 죄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죄에 대한 측면이 바로 이 빚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여러분들 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는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단어를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것,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냐면 빚을 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기의 빚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 자궁의 빚을 졌다. 엄마는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여러분들을 자궁, 몸속에다 품고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엄청 아프거든요. 낳을 때도 아픈데 가지고 있을 때도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 키워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빚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공짜로 키울 수가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수돗물도 콸콸콸콸 나오는 환경이어야 되고, 전기도 키면 바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고, 자동차로 도로로 갈 수 있을 때도 도로가 잘 닦여 있어야 아플 때 병원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시간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하고 위치하고 있어야 아픈 이 아이가 바로바로 원하는,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있긴 해요. 수도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고 뭐 도로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요. 병원에 가면 치료했다는 그 내역을 받아서 치료비도 지불하고 약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값을 치르니까 우리도 그 정도 값을 치르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물 한 번 떠오려면 옛날에는 저기 가서 우물가에 가갖고 막 퍼 와갖고 등짐 지고 와서 퍼 와야 되잖아요. 아기를 안고 있는데 등짐을 지고 물을 어떻게 퍼서, 시냇물이 이게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퍼오냔 말입니다. 국가에서 그냥 지정해준 돈을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수도세를 낼 뿐인 거지, 사실 이 모든 것들, 수도나 전기나 아니면 학교 시설이나 병원 시설이나 이 모든 인프라와 시설들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값을 치를 뿐이지, 우리가 페이를 할 수 있는, 지불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볼 뿐이지, 사실은 그것에 해당하는 모든 값을 정량에 맞게 지불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성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죠. 내 주변에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친구들의, 동료들의, 선배의, 후배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나는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 기간 내내 준비하면서 임원들 제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퇴근하고 나서 1시까지 막 남아서 막 간식 먹어가면서 밤 거의 새어가기 직전까지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수고와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임원 친구들에게 굉장한 많은 빚을 졌다. 뿐만 아니죠.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찬양팀도 콘티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를 다 연습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시간을 쪼개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단지 이 수련회의 모든 예배의 가장 먼저 순서인 찬양 시간에 모든 참석하는 인원들이 은혜를 받게 하겠다는 한 가지 이유 하나만으로 원래 주일에 예배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벅찬데 이거를 계속해서 준비하느라고 너무나 고생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찬양팀의 빚을 많이 얻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들이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은 월급을 교회에서 줍니까? 제가 주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마음이에요. 빚을 졌잖아요. 그렇죠? 빚을 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어서 마지막 어제 끝나고 나서 거기 남아있는 그 찬양팀과 이제 임원들 친구들 데리고 여기 길 건너에 있는 중국 요리집에서 중국 요리를 제가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여러분 그 값을 치르는데 뭐 한 제가 보니까 8명이 먹었잖아요. 8명이 먹었으니까 뭐 꽤 나왔겠죠. 그렇게 비싼 중국집은 아니었고요. 길 건너에 이렇게 저렴한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먹었는데 그 중국집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제가 무언가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것을 지불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저는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긴 하지만 저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진짜 그 시간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저 혼자 스스로 이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저를 이 수련회를 위해서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죠. 다 무언가 수고비도 받지 않고 사실은 그에 합당한 무언가 보상을 하나도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에너지를 쪼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소비해가면서 나누어 주어가면서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목적하고 바라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사역을 하는 족족 나는 하나님께 빚을 갚겠다고 내가 이 자리에 신학교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왜 이 자리에 와서 계속 빚이 늘어가는 것일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계속 빚을 져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계속해서 빚이 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든 빚의 값을 중국 요리 18명 분으로 퉁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더 미안했다라는 겁니다. 더 비싼 길 안 건너면 갈 수 있는 더 좋은 중국집에 갈 걸. 길을 괜히 건너는 바람에 저렴한 곳에서 먹느라 나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을 오히려 더 잘 갚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처소,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 모두가 성전이고, 그 성전들이 모였을 때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하나 건축되어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빚을 주고받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원하고자 바라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계발서에서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빚을 주고 나도 빚을 갚고 하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지금의 나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매우 비슷한 내용, 그러나 그 빚을 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탕감받지 못한 종의 비유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봤죠, 우리가? 글씨가 깨알같네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과 계산을 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원래 만달란트인데 제가 그에 상응하는 돈으로 바꿨습니다. 6조 원의 빚을 진 종이 왕 앞에 끌려왔죠.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놓아두었다. 6조 원을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신한테 10만 원 빚진 어떤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쫓고 당장 내 돈 내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29절에 또 이게 비어 있는데, 여기에 저 못 갚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거죠. 30절에서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귀에까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러 말했다. 너 이놈, 너가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빚을 변제해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33절,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을 보면, 이거는 그저께 안 했는데, 그리고서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을 제가 그때 당시에는 맥락이랑 안 맞아서 뺐는데요. 이거를 왜 다시 넣었냐면, 이게 뭐냐면 심판입니다. 내가 공짜로 모든 커다란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 위주로 내 모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34절은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면에 내주하고 계신 사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 죽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모두는, 너네들은 다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갚을 수 없는 양의 빚을 다 하나 한 명씩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이 계속 쌓여갑니다. 계속해서 복리로 계속 올라가요. 그냥 숨 쉬는 순간 계속 빚을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 쉬는 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호흡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내가 쓰고 있는, 공기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공기를 계속 숨을 쉬는 순간 그냥 계속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못 갚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빚 못 갚으면 34절에서 어떻게 돼요? 심판이 있잖아요. 죽거든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그린마일이 나오죠. 그냥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빚을 누군가가 갚아줘야 되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빚을 졌으면 그 꾸어준 사람의 입장도 있으니까, 꾸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변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갚아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갚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한 60억 인구가 빚이 몇 조 원이 60억 인구가 다 빚을 지고 있어요. 도저히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한 게 뭐예요? 제일 비싼 거를 파는 거예요. 제일 비싼 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자신의 아들을 판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져서 죽게 함으로 인해서 대신 그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숨 쉬는 것만 해도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 사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니한테 너가 빚진 사람들한테 다 빚을 탕감해 주면서 살아라 이건 겁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감사해요. 저를 도와주셔서. 저는 저의 힘으로는 저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임원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찬양팀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수련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요. 도와줬으니까 한 거죠.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무언가 일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도 내가 이러한 성취들을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옛날에 고대 안셀름이라는 학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안셀름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된 이유?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 자신이 갚아야 한다.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셀 수 없는 무한한 죄이므로 그것을 갚을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곧 신이면서 인간인 어떤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이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인간이 지은 셀 수 없는 그 무한한 죄를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 가서 그 빚을 갚고 온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는,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 삶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고 나에게 나타난 작은 성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이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그 자신의 인생의 거의 막판에 쓴 책인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끝판왕의 고백이 안 나오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만나자마자 초반에는 이러한 고백이 없거든요. 아직도 자기 자아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자기 의의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사람이 점점 성화되어 갑니다. 바뀌어 가요. 성장해 가요. 그래서 막판에 가장 마지막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한 게 좀 있긴 한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약속을 어겨본 적도 없고 깨어본 적도 없습니다. 잠시 깨어지고 어길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빡침 정도가 극에 달했을 때, 이거 더글로리에서 나온 대사죠. 하나님 빡쳤다고. 하나님의 빡침 정도가 극에 달했을 때 인간들과 손절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낸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했던 약속을 어길 뻔했을지 모르나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나름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든 뻔뻔함과 빚들을 다 탕감하고 제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신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그 모든 빚을 갚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변함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들은 그 약속 안에 계속해서 거하겠느냐? 너희들은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어기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너의 빚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순종하실 것을 원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신실하신 약속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그 구원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찬양해서 부르겠지만 저는 이 가사가 제일 눈물이 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사, 그리고 그 후로도 변함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지금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듣게 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거부하시겠습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나에게 그러한 약속이 없다며 아직도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장이 끌어당기는 듯한 거대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그 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우리 이 약속을 나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터져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